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 89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친구들 너무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은 오늘 제일 잘 드리는 친구 통로 쿠폰 3,000원짜리. 안 좋아하네. 별로 안 좋아하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든 친구에게 통로 쿠폰 1,000원짜리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1년에 50번의 예배 중에 굉장히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좀 감안하시고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라는 한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2022년도라는 한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 먼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일주일 뒤에 내가 생존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가 성탄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외치실까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시작. 거룩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던져주고 무엇이 연상되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연상되어집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것들이 연상되어지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얀 눈송이, 멋진 선물, 휴일, 빨간 산타클로스, 그리고 캐롤, 다양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연상시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막 기분이 들떠 있다는 거죠. 뭐 신나고 뭔가 재미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을 합니다. 우리 집에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아직까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거죠. 밤에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가 재밌고 신나는 일은 생각하지만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냥 휴일 정도로만 내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기는 날, 내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늦잠 잘 수 있는 날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예수님. 이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즉 이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마음껏 술을 마시고 마음껏 흥청망청 우리가 노는 날, 늦잠을 자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겨우 예수님의 생일 파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날입니다. 삶의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결단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적용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급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급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다가 성령 체험을 하죠. 자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년간, 50년간, 60년간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급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목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정서는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후로요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을 꿈꾸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삶의 무게에 치여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하는, 내 나라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 가운데 치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내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밤에 목자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때 당시 목자라 함은 남의 양떼를 지키는 사꾼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목자들은요, 남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추운 겨울밤을 견디면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추위가 떠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삶에도 희망이 있을 거야, 언젠가 나의 삶에도 회복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뭔가 신나고 뭔가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목자들은 자신의 초라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도 못했고, 나는 나라를 빼앗겼고, 나는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10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복음을 들을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살아갈 너희 인생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오늘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초청에 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언제요? 바로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초라한 너희 삶을 위하여,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너희 삶을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너희 삶을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삶에 지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과거의 어떤 날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급진적으로 임한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시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 중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란 뜻은 급진적인 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바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 어떻게 급진적으로 삶이 바뀌는지, 어떻게 완전하게 내 인생이 바뀌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를 한순간에 그리고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시킨다. 복음은 나를 한순간에 그리고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완벽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라도 복음은 나를 한순간에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희망이 없이 남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꿈과 비전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목자들과 같이 주위에 벌벌 떨며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양미옥 성도님이 저번에 치유 집회 때 웃음꽃이 활짝 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활짝 열어주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급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어내게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꿈과 비전과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음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바꾸며 살아간다. 복음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바꾸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과 늘 타협을 하며 살아간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LA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술을 못 끊으신다는 것이죠. 술을 못 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있고, 천국에 가면은 12나무에 온갖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의 모든 생명수가 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12나무의 온갖 열매가 과일 안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바꿔놓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 시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홀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도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몸이 너무 아프신지요? 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도 온전히 치유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한 부산 청년하고 서울 청년이 여름에 캠핑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부산 청년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서울 청년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청년이 자다가 너무 황당해서 이 말을 무시하고 다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부산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야, 제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청년이 야, 이 밤에 야쿠르트를 어디서 찾냐,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 부산 청년이 화를 내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선풍기 옆으로 가서 선풍기를 약으로 틀고 다시 잤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야쿠르트조라는 말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지만요,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나에게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지? 매주 제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샌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으면 뭔가 삐까뻔쩍한 데서 태어나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유독 예수님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찾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살리실, 너희를 살리고 너희 가운데 임하실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볼 영적 분별력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절망적인 시대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초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60대 이상에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죠. 어느 때보다도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가족에게 위안을 얻고 가족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런 가정마저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구하여 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에게 위로를 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는 것.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외치며 살아가며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평화로운 인생을 선포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길이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 헌금이 얼마나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탄 헌금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만나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는 곳,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구원자의 절박성, 구원자의 절박성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마음에 대한 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목회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지.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집안의 모든 집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기대감과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들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로 인해 들뜬다면 아내들도 덩달아 들뜰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들뜬다면 남편들도 들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 들뜬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고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에게 다가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크리스마스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가서 신나게 마셔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나게 잠을 자야지, 아니면 영화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